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안위를 희망하면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당시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였기에 안위를 희망하면서 노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안위를 희망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이름 지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기대에 걸맞게 노아는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같으면 이런 말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기보다는 죄악과 향락에 빠져 살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단식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의 식구 8명은 자기들이 만든 그 배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담 이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습니다. 이 당시 노아가 만든 배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가 되는 이런 엄청난 큰 배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377일 만에 배 안에서 나와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기들이 만든 배를 타고 살아남았지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를 만들 때에 자기 마음대로 구조 변경을 하거나 방수를 소홀히 해서 배에 구멍이 생겼다면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도 하나님 말씀대로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으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배 안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양식도 넉넉히 준비해서 살았습니다. 또 아무리 노아가 만든 배가 크다 할지라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 안에서만 생활하였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식구가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377일 만에 드디어 배 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근차근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우리 믿음의 배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천국 입성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대충대충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처럼 고지식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해서 모두가 다 천국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는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을 짓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정결한 짐승과 새를 골라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이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로서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런 말이죠. 또 제물을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얀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죽었던 생명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서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번제란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노아는 그저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 땅이 홍수로 폐허가 되어 있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온 천지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것만을 생각하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고 예배 드릴 그런 처지가 아니지만 구원받아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어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저 널브러져 있는 시체 가운데 하나가 됐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격적으로 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조건이나 손익을 따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예상하지 못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어떤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이 홍수에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복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지 하는 어떤 조건적인 이런 것은 전혀 예배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현실이 힘들고 낙심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 직후 노아가 예배할 때 그 노아의 심정은 그저 막막했을 것입니다. 천지를 돌아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디서부터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앞날에 대한 삶의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너의 앞날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다고 예배를 멀리하는 성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욥은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0자녀를 하루에 다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재물에 2배로 복을 주셨고 깨어진 가정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원망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인데도 욥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인데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한번 드려보세요. 제일 빠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화장품의 회장님이신 그 김광식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약사로서 피부과 약사로서는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그 피부약은 아주 알려져서 유명하게 됐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통부 여기에 보건희보약국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약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잘 되니까 여기저기 지점을 낸 거죠.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가 거주하지 않는 곳에 지점을 낼 수가 없는 것이 약사법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점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약사법에 걸려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 붙잡혀서 구속까지 됐어요. 그래서 몇 달 살고 나와서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그를 전도하면서 당신 사업했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11조 생활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 말이 어떻게 자기 귀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배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예배만 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수첩에다가 일일이 다 꾀알같이 다 적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2, 3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부약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부약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피부약의 성분을 화장품에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을 만든 것이 지금의 참 좋은 화장품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또 알려져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모든 것에 몇 배로 다 회복이 되고 또 자기 영혼도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울소망교회 장로님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분당에다가 소망교회를 지을 때 그분이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200억, 그 당시에 200억이 되는 그 돈을 자기 빌딩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서 그 예배당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건 다 이제 부채도 다 갚게 되고 승승장구하면서 이분이 회복한 그 비결을 바로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진 사업 다시 일으키고 죽었던 영혼 다시 살리고 예배의 그 모든 비결이 다 있는 거예요. 비결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저 종교 생활 하기는 뭐 적당히 하면 좋겠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것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온 천지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집부터 짓고 뭐 살 단도리를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천지가 폐허가 되어 있어도 가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모든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할 때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믿는 사람이니까 체면치리 위해 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모든 일에 앞서서 예배부터 드리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노아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노아 부부와 아들 셋, 며느리 셋, 모두 8식구가 오랜 세월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도 해가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배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고 먹고 사는 것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바보스러운 것이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맑은 날 저 산에서 배 만난다고 저러고 있으니 도대체 저 사람이 정상적이냐 아마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노아를 많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를 다 만들었을 때 홍수가 쏟아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노아의 식구들은 자기들이 만든 배를 타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77일 만에 배에서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 힘들게 배를 만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다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이러면서 아마 지난날에 그 모든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었고 조롱을 당할 때는 포기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했다. 배 만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온 것을 정말 잘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된 것이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더라면 그 모든 성공과 출세가 물속에 다 잠겼을 거 아닙니까?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고 해놓은 거 그거 다 물속에 잠겼을 거 아니에요. 금은 보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다 물속에 묻히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배 만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온 노아의 가족들의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결과를 놓고 보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생명도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이었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오직 배 만드는 일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결국 성공도 하게 되고 생명도 구원받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되는 거죠. 노아의 식구들 외에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지구 전체를 아예 노아에게 이전 등기를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얻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노아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제대로 하면요, 내가 원치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성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하게 되고 모든 것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지난날에 그 배 만들 때 힘든 일을 생각하며 노아의 식구들은 둘러앉아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 잘했다. 아버지 하자 할 때 우리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함께 배 만들었던 거 정말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아의 식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되고 빠진 사람이 있었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마음 아픈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놈이 왜 뛰쳐나가서 이렇게 죽게 됐나? 아마 이러면서 마음 아파했겠죠.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조롱하는 그 소리 다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주택은 다 물에 잠겨 없어졌겠지만 가족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온 식구가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낙오하는 이런 식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노아만이 아니에요. 함께 배를 만들고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들들에게도 다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한다는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죠. 땅 하나 더 사고 이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들 것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을 때 누리는 그런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주가 끝나고 복이 시작된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이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노아의 앞길이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이런 걸 바라고 노아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그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저주를 이제는 다 거두고 이제는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답답하던 이런 노아에게 이 예배 한 번이 마음을 뻥 뚫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를 거두시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도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됐구나. 정말 답답하던 그 마음이 절망적이던 그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뻥 뚫어지는 그런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답답한 마음으로 가봐야 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예배에 왔다가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뻥 뚫어지고 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여질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때구나. 오늘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깔아질 때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주가 끝이 나야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결과가 다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를 거두시고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로 하여금 인류의 제2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서 모두 다 썰어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 하나 잘 만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노아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만일 노아가 바빠서 배 만들 시간이 없어요, 또 내 사업과 출세를 위해서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모든 출세도 성공도 다 물속에 잠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빌딩, 자기의 생명까지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하나 잘 만든 것이 노아가 가장 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이요, 이것이 바로 출세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배를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무지개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 믿음을 거부했던 이러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할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처럼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10번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이걸 10번을 반복하고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이 섬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 예배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네가 붙들고 있으면 화를 당한다. 빨리 놓아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데 붙들려 있으면 나로 인해서 그 붙들어 놓는 곳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사업가들은 예배 드릴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주일날 일시키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재앙이 돼요. 예배 드릴 사람들은 예배 드리게 풀어줘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장만 예배 드리고 종업원은 일 시켜놓고 이거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앞날에 대한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끝이 나고 복이 시작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번의 예배가 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